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인지를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우리의 계획으로 이 예배 자리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화평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가 찢어진 그 십자가 휘장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신 그 생명의 산길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그 놀라우신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이 2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궁금하거나 질문이 드는 게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여자분들은 핀을 꽂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이 머리로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족구할 때 머리 헤딩하라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건 생각하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게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는데 게바가 뭐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랍니다. 근데 왜 게바라고 부를까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불러요. 게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페트라, 이게 페트라가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 반석, 바위, 이 페트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떤 말을 썼을까요? 비록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된 70인경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팔레스틴에서는 어떤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불렀던 거예요.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 아니시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 이제 너를 다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게바라고 부르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시몬인데, 안드레의 형이거든요. 안드레의 형 시몬인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게바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게바라고 불렀을 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쭉 공부를 해가면서 나머지는 의문되는 거, 그런 것들, 이게 질문을 해봐야 성경이 우리한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수다스럽지가 않아요. 저처럼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본문은 딱 침묵을 합니다.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이 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자꾸 이걸 두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암기하십니까? 혹시 암송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니 처음에 뭐지요? 두드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어디다가 써먹냐면 내가 원하는 거, 그지? 내한테 필요한 거, 그런 걸 할 때 이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구하니까 그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뭐 이거를 펼쳐서 읽어야 되겠죠.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성경은 나한테 대답을 줍니다. 다시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성경은 나한테 대답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할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우미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치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완전하진 않지만 저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이 거룩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환경과 조건에 대한, 그런데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이런 류의 속담이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개천이라고 하는 건 너무 평범한 그런 그냥 냇물, 그런 걸 어느 동네나 가면 다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뭐 특별할 거라고는 없는, 그게 개천이에요. 근데 거기서 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뭔가 하면 얼마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거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에 그런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노력하는 의지, 이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환경과 조건에 대한 또 하나의 견해겠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그건 뭔가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제한되어 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서로 다른,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것 같은 그런 속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의지, 자기 노력으로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그 정말 특별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 굉장히 희귀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가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의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골똘하게 해보면 이게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을 극복하고 막 이렇게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존재든, 아니면 그냥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거고 쫄대밭에서 쫄대만 나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주어진 환경, 조건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모두가 다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조건과 환경이 있으니까 그 개천이라고 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용이 되고자 하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걸 강조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 거고, 그 견해든 이 견해든 다 뭐냐면 환경 조건은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둘레만 한 4만 킬로가 넘는다 그러죠. 4만 킬로가 넘는 그런 별인데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그렇게 큰 별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행성이. 여러분, 그 태양계의 작은 행성 지구 둘레만 4만 킬로인데 이 4만 킬로의 물체가 뭘 갖고 있냐면 중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중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을 벗어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능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야, 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어 하고 로켓을 만들어서 이 지구 중력을 뛰어넘는, 뚫고 나가는 그런 로켓을 막 발사를 하면 우리나라도 나로 뭐 이런 거 막 띄우잖아요. 그러면 중력을 벗어나는 거죠.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계를 벗어나는 건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구 중력 한계,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극복해내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환경,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힘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지?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0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나이가 33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년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33살의 나이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제자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깍듯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업으로 있었거든요. 뭐 동갑이든 나이가 조금 많든 하여튼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러면 30년에 베드로는 몇 살이냐면 33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몇 살일까요? 바울은 아마 이 주후 5년쯤에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3살인 그 가말리엘이 사역을 시작했던 게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주후 18년이거든요. 그때 한 13살이 됐다 그러면 아마 주후 5년쯤에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후 30년이면 25이 안 됩니다.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베드로보다 한 10살이나 어려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하 나이 같고 막 이렇게 나이가 깡패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였을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시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나이 뭐 이런 우린 유교 문화라 더더군다나 이 뭐죠? 이 그 장유유서 이 그 나이에 따라서 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위계 질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유교 영향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권 문화이고 유목민 문화이고 하다 보면 이런 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서열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치 이거를 봐도 바울은 베드로를 나무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지금 나무랐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했어. 바울은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시가 임금님을 막 혼내는 거죠. 야, 너 왜 똑바로 정치 못해? 이러고 막 혼내는 거, 그런 거. 하여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해를 할까? 하여튼 이게 하극상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록 이때는 지금 도망자 신세였을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언제부터 베드로가 감독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하냐면 아그리빠 왕이 죽었던 34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무렵부터 이제 베드로는 여기저기를 도망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럼 안디옥 교회에 왔는지 저는 이게 49년 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왔겠죠. 47년에서 49년이 1차거든요. 그럼 그 밑에입니다. 34년부터 죄송합니다. 44년이군요. 44년부터 47년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온 것 같아요. 아그리빠가 44년에 죽습니다.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있었으니까요. 아그리빠 왕이 헤롯. 그 뒤부터 이제 베드로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아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왔던 것 같아요. 여기를 왔는데 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뭐 여기 있는 걸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짓을 했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누가 온다고? 12절 다음 표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막 먹었어. 근데 이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그걸 누가 봐요? 다 보는 거죠. 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디옥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13절에 남은 유대인, 남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남은 유대인. 베드로를 빼고 남은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물론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은 많게 얘기하는 사람 한 11만 명 얘기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교회 공동체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형태는 가옥 형태예요. 집 이게 이제 다 교회처럼 활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안 왔을 때는 이방인들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음식을 먹던 베드로가, 게바가 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치를 보고 이방인하고 식탁 교제를 안 해버려요. 먹다가도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얼른 자기 음식 들고 다른 데로 도망가. 그거를 누가 보냐면 남은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가장 어른이고 가장 이 교회의 수장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베드로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가하는 거예요. 너 외식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집에서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왜? 예수님이 외식하면 막 뭐라고 하니까 외식. 그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속마음하고 겉행동하고 달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웃어.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면 속마음과 겉행동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거 갖고 지금 베드로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줄줄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방인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니까 심지어는 누구까지?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구?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바나바가 이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그 바나바 담임 목사님까지도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정결 규례가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부정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밥을 같이 먹지 말고 돈도 구워주지 말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혀 아무런 교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그 유대인의 규례, 정결 규례를 따라서 바나바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식탁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기 같이 있었던 이방인 신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나온 이방인 성도야. 근데 베드로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러고 모든 유대인 신도들이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줘.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음식도 같이 나눠서 먹어, 빵도 같이 찢어 먹고 그러면서 같이 즐겁게 음식을 먹다가 누가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먹던 자리를 탁 떠나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차별당한 느낌을 받는다고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차별하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더 엄청 많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이방 신도들이 베드로의 행동, 그리고 모든 남은 유대인들의 행동, 더군다나 당회장 바나바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행동에 이 사람들의 실망감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죄인이든 다 품어준다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저기 가면 정말 차별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준다며, 근데 갔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유대인이잖냐, 근데 유대인인데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너부터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만들려고 그래? 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랑 한번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지? 유대인인데 유대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따라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안 이루어지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안 되냐면 이 인간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 정신없이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뭐라고 그러죠? 사이비 신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유대인의 조건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율법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태복음 공부를 해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러 왔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멍청아. 율법 누가 줬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준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율법을 줬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줬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야. 이렇게 숨도 못 쉬게 규례로 만들고 규율로 만들고 이걸 조문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서 지킨 놈, 못 지킨 놈 이렇게 정죄하고 죄로 뒤집어씌우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을 왜 줬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왜 줬냐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율법이었어. 근데 너네가 율법을 오해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바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로 잡은 율법이고 바울은 그걸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걸 모르고 이건 율법을 버린 유대인이 이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막 흥분하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는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이 뭡니까? 그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셨죠. 저도 그걸 하는데 거기 보면요, 정말 제가 가장 감동받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성금요일, 예수님은 보통 한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6시간 혹은 6시간 반이니까 오후 3시 반쯤에 해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 그렇게 이제 6시간을 매달려 있는데 9시에 이제 이 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 뭡니까? 십자가 가로대에다가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달아서 이미 기둥으로 박아놓은 세로대에 이렇게 줄을 끌어올려서 이제 예수님을 적당한 높이로 이제 끌어올려요. 그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두 양발을 발을 이렇게 포개서 쭉 구부린 다음에, 왜 구부려야 되냐면 숨 쉬기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무식한 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얄쌍한 못이 아니에요. 엄청난 쇠못을 이제 거기다 박죠. 양손에 못 박고 그 발에다가 이제 못을 쾅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하늘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얹혀지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려고 숨을 헐떡거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도 그 아들의 몸에 짊어지워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외면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그리고 그 캄캄한 속에서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가운데 저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아들이 버림받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너 죄 용서해, 너를 의롭게 만들어줄게, 이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 몸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냐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를, 그 맹렬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고, 이분이 그 십자가의 저주,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까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이건 문화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탓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그러더라? 남은 모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모든 남은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당회장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12 사도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바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서 생각하고 그냥 그 문화로 호흡하고 그 공기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그렇게 쉽게 벗어나야지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할례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제가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잘못인 줄 알면 바나바가 그렇게 했겠냐고. 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게 잘못인 줄 알면 그렇게 했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자체가 유대인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규례를 지켜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실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본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유대인 출생이 이제 이방인처럼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유대인답지 않고 이방인처럼 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왜 이방인을 유대인 만들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 율법의 규례를 네가 그렇게 행하면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 취급 안 하네. 우리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랑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의 왕래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허물었던 율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모든 허례허식을 다 허물었는데 그걸 네가 다시 지킨다고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방인처럼 됐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지금 유대인이었지만 본래 유대인이어서 이방 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뭐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거는 율법을 이제는 넘어갔다는 얘기. 율법의 허례허식은 무너졌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놓고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왜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이 됐어. 자, 그럼 이건 누구 실책이에요? 누구 과실이에요? 17절부터 18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왜 지금 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허물어졌던 걸 내가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다. 그게 뭐다?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다. 그게 뭐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예수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그 예수님의 율법, 사랑의 법을 버리고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 율법도 예수님의 정신하고 있다 있는 거지, 지금 1500년이 경과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율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성경 읽다가, 아니 예수님도 욕을 하시네? 뭐 이런 거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욕을 합니까? 바리새인한테 욕을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한테 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하고 막 욕을 한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셨던 1500년 전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뭘로 만들었냐면 죄인 만드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안식일법, 모든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은 다 죄인,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낙인 찍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지금 이 율법을 오해하고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잡아놨는데 다시 글로 간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허물었던 걸 다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을 뭐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율법을 대하여 죽으면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30년 전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9년, 19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20년쯤 거슬러서 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 문맥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 율법을 대하여 내가 죽은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그죠? 여기 20절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행위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지금 사도 바울은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 지은 죄인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고 오는 이 미래에도 이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정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거기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까지, 버림까지 받으시면서 다 해결하고 죽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허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받은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하죠. 죄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뭐가 있다고?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장벽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율법이 우리를 대하여 못 박혀 죽은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내 안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규례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율법이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그전까지는 알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야. 내가 율법을 준 건 그런 의무를 지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네가 율법을 지켜봐서 알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있어 없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할례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 규정을 지키면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하루에 지켜야 되는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613가지. 이 613가지가 그 긍정 율법이 있고 부정 율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뭐 해 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먹으면 안 돼, 어디까지 가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365가지 율법 규정이 365가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의미로 랍비들이 613가지를 만들 때 부정적인 뭐뭐 하면 안 돼 이걸 365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해 라고 하는 긍정법이 248개.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뼈가 그렇게 많지 않 248개까지는 안 되거든요. 우리 한나는 뼈가 몇 개지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몰라? 248개는 아니야. 그 근처인데 유대인들이 아직 해부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뼈의 개수를 248개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뼈 마디마디에 다 새겨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248 더하기 365에서 613가지 이거를 하루에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얽어매놓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한 가지 할례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613가지 율법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해봤잖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되면 우리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서로 모여서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힘을 합치면 우리의 그 지성도 집단 지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고 그게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건 무슨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아까 우리 성찬식 했던 것처럼 그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활동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이래요.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서로 짐지어주고, 우리가 서로 연약한 문제를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된 환경이 너무도 거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연약함까지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